사실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저녁에 좀 밤늦게까지 우리 양성 선생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좀 있을 예정이에요. 그때의 대화의 주제는 이 포항 흥해 이 시골에 우리가 있는 상황도 뭐 상당히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바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기독교인, 기독지성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서울 한복판 명동에 앉아 있으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가, 얼마나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꾸 좀 어두운 상황으로만 몰고 가시는가? 이 교회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그런 얘기 좀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가감하지 말고 본인이 느끼는 일선에서의 어떤 그 현장감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더라. 오늘 좀 지난 화요일에 왔다 가셨는데 다시 오시라고 지금 했고 다음 화요일에 또 오시고. 그건 이제 요 다음 순서고요. 이 시간에는 일단 우리 윤 교수님 말씀도 좀 들었고 저희 사정도 7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를 아시니까 바깥 사람으로서 어떤 관찰이 보여주십시오. 역시 10분이 제한이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미리 좀 짜고 이게 준비가 된 게 아니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 맥락을 또 조금 서로 다른 증언을 통해서 듣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제 나름의 또 맥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또 이제 교수님이 쭉 봐오시면서 한동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제 저도 정리가 되는 게 상당히 많고요. 저는 앞에 교수님들 중에는 제일 제가 나이가 어리죠. 87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누리 교회를 그때 쭉 다니고 있었고 오늘 이 주제와 관련을 해서 본다면 기독 지성 운동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한동이라는 이 구체적인 어떤 장을 중심으로 본 건 아니고 제가 그때마다 관심 있었던 데를 다 들쑤셔 가면서 직접 가보거나 사람을 만나보거나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왔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고요. 대학 이후에도 또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 어간이면은 제가 그때 제가 있던 온누리 교회와 또 관련이 경과 찬양 운동 말미에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개간지를. 제가 3년간인가 잡지 편집장을 하면서 제가 창간하고 폐간까지 했는데 그 잡지를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취재를 핑계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거. 국내도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읽었던 책이나 또 꿈꿨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들을 읽었었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거의 안 읽거든요. 제가 지금 세계관 강의를 하는데 요즘 이제 여기저기 서울이든 어디든 다니면 강의를 하면 두드러지는 현상이 그 30대 후반 이상 세대가 알고 있는 세계관 책을 안 읽혀요. 전혀 없어요. 한 100명 정도 놓고 강의를 하면 제가 늘 묻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사람이 있냐? 한 100명 중에 한 10명 남짓. 10명, 보통 10명 아래 손 들고 그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 2명에서 5명 사이. 그러니까 지금 세대 대학 교회에서 청년부, 대학부 리더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서울이고 지방이고 차이 없이 비율이 그래요. 그 말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 테마가 8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이제 나름 활성화되고 그 시기에 대학을 거쳤던 사람은 필수 교양,
예수 믿고 대학 다닌다는 사람이 이거 세계관 책 2권 안 읽어가지고 막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남기는 이런 게 90년대 한 초반 중반까지 겨우 이제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좀 주저앉았다고 보이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15년 이상 사실은 이 주제 자체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사이에 올라온 세대들, 지금 아마 30대 초반 중반 정도까지의 세대들은 백지 상태입니다. 세계관 이야기는 새로 다 해야 되고 이 맥락 전부 다 새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위에 세대들은 이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용어 자체가 막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시절들 다 겪으신 거거든요. 저는 아마 거기 끝물쯤 될 것 같은데 근데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학 때 많이 접하고 하면서도 액면 그대로 다 좀 받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프란시스 셰퍼의 책들도 읽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리차드 미들턴, 브라이언 월시의 그리스도인의 비전, 그다음에 뭐 알버트 월터스, 소위 창타구, 그다음 아서 홈즈, 기독교 세계관, 그다음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무슨 이제 도이베르트, 뭐 허란 개혁주의의 이런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쪽까지 이제 들어가는 게 쭉 공부해 나가는 코스였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 남한테 들은 거거든요. 외국책 번역해서 읽었고 건너 들어가지고 갖고 있는 어떤 이 몽글몽글한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95년도 전후에서 취재 다녀갈 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내 대학 시절에 나를 드라이브했던 꿈들, 이상들 거기 가면은 내가 궁금해하는 게 다 있을 것 같은 그런 데를 쭉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갔던 데가 스위스의 라브리, 프랑스의 떼제, 영국 와서는 또 그때 찬양 사역하던 여러분 아시지만 그레이엄 캔드릭이니 뭐 크리스 버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찬양 운동의 원조격쯤 되는 사람들 다 만나고 또 뭐 미국 가서 또 여기저기 최근까지도 뭐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스위스 라브리에 가서 제가 딱 받은 인상은 이제 됐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막 알프스 산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스키장이고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셰퍼가 사역했던 소위 샬레라고 해서 벼장같이 된 집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내가 책으로 읽어서 셰퍼가 강의를 했던 그 강의 테이프, 그 다음에 거기 온 사람들이 가서 책 읽는 라이브러리, 오전에 책 읽고 오후에 일하고 하는 뭐 이런 그 책으로 읽기는 너무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서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라이브러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빈약했고 셰퍼가 주로 다루었던 주제들 그때 아마 참고로 썼을 법한 책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뭐 나도 책을 보는 눈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어떤 것들을 읽고 무슨 생각들을 했겠구나 하는 게 대충 좀 그려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는 셰퍼를 썩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목회자이고 사역자로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임팩트가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분이 지적으로 일궈놓은 작업 자체는 그렇게까지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할 게 아니구나 하는 그거를 직접 거기 방문하고 나서 이제 오히려 좀 편하게 좀 적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이제 한국 들어와서 이러저러한 그 갈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남들이 해가지고 이게 기독교 학문이고 이게 기독교 세계가 이런 거 말고 또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뭐 스스로 지적으로 성장해 나갔을 때 그 평가나 검증 앞에서도 내가 여전히 물구를만 하고 감동받을 만한 배울 만한 그 지점들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조금 무슨 책 좀 읽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극복됐고 이런 방식의 지적 토대 위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부러라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무렵에 이제 한동대가 개교가 됐잖아요. 한동대 처음 개교할 때 온누리 교회 쪽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총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교수님들 여러 분 모셨고, 또 여러분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이 교수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일단 중요하고, 그 말고 대학을 만들어가는 직원들, 특별히 기독교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교목실을 비롯해서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빛은 안 나죠. 대학 그랬을 때는 방금 교수 딱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눈에 드는 그 밑바닥을 버텨줬던 사람들 있는데, 제 오늘이 대학부에서 제 위에 선배, 제 친구, 제 후배, 저희 대학부에서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동대 개교할 때 다 내려와서 기숙사 사감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 사람들은 학생을 데리고 살았어요. 기숙사에서 뭐 안 나오면 가서 해결해야 됐고, 그 이제 노고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휘준, 서동찬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알파 사감, 베타 사감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선배들은 다 압니다. 이 테이프를 듣거나 보는 분들, 한동 졸업생들, 김휘준, 서동찬, 친구.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룹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동대로 간다 그랬을 때는 제가 도의적으로 느낀 부담감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때 이제 제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제 13학기를 정말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때 했었으면 지금 안 해도 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여러 갈래 흐름들이 한동대라는 학교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에서 뭐 끌어가는 사람, 밑에서 떠받친 사람, 뭐 거의 야사에나 나오지 정사에는 뭐 기록이 안 남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교목실 거처럼 친구도 있고, 뭐 또 여자 기숙사 또 붙잡고 또 했던 친구도 있고 여러 있어요. 쭉 그냥 흘러간 역사들이지만 그 퇴적물 위에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와서 뭐 조금 이따가 또 이제 이야기할 시간에 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학을 하면 기독교 대학이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직원이나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걸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요건으로는 이것이 기독교 대학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기독교 대학이냐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왜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독교 대학으로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거를 갖고 있는 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그 물음이 늘 좀 유보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것이 기독교 대학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또 그렇게 또 흔쾌한가?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뭐 올 봄에 그 고려대에서 김예슬 학생이 대자보 쓰고 학교를 그만뒀잖아요. 전문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대학이라는 게 이제 큰 배움, 큰 공부가 있는 곳인데 더 이상 대학이 아니다라고 아주 당차게 선언을 한 거죠. 꼭 왜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고려대학이 대학이 아니면 대한민국 어디가 대학이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이거는 대학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울림이 컸단 말이에요. 대학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우긴 거지. 이건 대학이 아니다 라고 우긴 건데, 의외로 그게 사람들한테 많은 울림을 주더라는 거예요.